우리 김희연 집사님 가정, 유한길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우리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 생명의 신비와 신령한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방황하며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미 신학대학에 와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태교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제쳐두고 봉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공부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했고 또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확고하게 아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도 좋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의 진리를 모두 다 붙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왠지 진리로부터 자꾸만 멀어져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은 시간 자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 태생의 미국 신학자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속을 확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가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다.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신 하나님에게 확 사로잡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속에 막혔던 것들이 뻥하게 뚫리며 제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힌다고 할 때 그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거나 우리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 사람에게 사랑에 사로잡힐 때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딱 정해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에 확실하게 사로잡히는 그 순간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가 충만한 시간. 바로 그때 인간의 상대적인 하루 24시간 365일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뭔가 새로운 것이 형성되고 새로운 것이 개입되고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초대되는 확실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하셨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항상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때를 위해서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때와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만남의 그 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왔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자, 영적인 성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때를 위해서 그가 역시 오랫동안 긴 인생의 길을 방황하며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한 손길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간의 사로잡힘의 사건을 가리켜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인간이 경험한 가장 강력한 사로잡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력감과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운명과도 같았던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무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힘써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 위에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성령이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임한 거예요. 강한 바람처럼, 강력한 태풍처럼 그런 소리로 들려왔고 불의 혀같이 뜨거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무력감과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의혹이 사라졌고 그들의 삶 속에 용기와 원기왕성한 확신이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난조차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헬라어로는,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성령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포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김, 수음, 생기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흙을 정성껏 빚어 만든 아담에게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심으로 그 흙이었던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저 깊은 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마치 킬링 필드처럼 마른 뼈 해골의 골짜기를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그들이 하늘의 군대로 다시 벌떡벌떡 일어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삶 속에 공급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영이 되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성령이 역사 속에 들어가면 역사 변혁의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따뜻한 햇살이 겨울에 움츠리고 있던 식물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재로 변한 그들의 희망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과 바람은 인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옹졸한 마음으로 피신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이 임하자, 성령의 생기가 임하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달려나가서 한때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그들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 것일까요? 성령이 그들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정시켜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씁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매급는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 삶에 어떤 모습으로 작동되었던가요? 에너지로 작동되었습니까? 힘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매급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까닭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슴에 임하여야만, 우리 가슴 가득히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지만 그분이, 그 예수가 자신들의 주님이라는 내적 확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확실하게 달라졌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그저 갑돌이 갑순이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그렇게 부른다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창과 못에 찔린 그 몸을 만져보고 나서는 깊은 경외심에 사로잡혀 비로소 그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 속에 확고하게 모셔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살라 하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면 죽으실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살라 하면 먹고 살게 됐는데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는 한자말을 그냥 압축시켜 놓은 말씀입니다. 보장될 해, 은혜자입니다. 보장된 은혜. 예수 믿는 자에게 보장된 은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므로 돈을 주거나 우리 인위적인 생각으로 임의로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마술사 시몬을 기억하시지요. 나름대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이었고 마술사였는데, 어느 날 사도들이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야, 저거 멋진 아이템이다, 장사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주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떤 마술보다도 멋져 보이지요. 사도들이 탁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야, 자기도 저걸 가지면, 저런 능력을 가지면 장사가 잘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마술보다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권능을 달라고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엄중하게 시몬을 꾸짖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들을 고쳐준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시몬과 같은 운명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므로, 보장된 은혜 가운데 거저 주신 것이므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혜사 할 때 보자는 보장될 보, 해는 은혜 해자인데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은 스승사자를 씁니다. 여기에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스승사자. 여러분,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기왕이면 실력 있는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지요. 실력 없이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해요. 그냥 학교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학교 잘 마칠 수 있도록 학비도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 참으로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성령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의 삶이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인가? 내가 한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가르쳐 주셔서 그가 주시는 에너지로 살아왔던가요?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도 불구하고 직분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 이해에 이르게 되는 아주 소중한 배움의 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는 아주 소중한 배움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경험과 생각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분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은 비록 어렵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더 크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인생을 잘 배우게 되고 더 크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를 참 좋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신명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요, 맥 없이 살지 않습니다. 우울한 표정을 짓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을 즐길 줄도 압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텐데, 자, 여기에 자녀가 나오고 젊은이가 나오고 늙은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이 세 종류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스스로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계속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자세히 보시게. 자,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예언이란 말은 깃발 꼽아놓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무당처럼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점쟁이 같은 그렇게 알아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어떤 어두운 세상에 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충만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깨가 쭉 처져서 온갖 죽을 상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꿈과 비전을 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합니까? 먹고 살기 참 힘들지요. 취업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은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현실이 너무 공고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노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꿈은 잠잘 때 꾸는 무의식의 꿈이 아닙니다. 저는 이 꿈이 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왜 꿈을 먹는 젊은이라고 했는데 왜 꿈을 먹는 늙은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도구로서의 꿈을 말합니다. 노인들은 비록 세상 일에는 은퇴하고 뒷전에 물러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도구로서의 꿈을 가진다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소중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며, 그래서 자녀들은 어떤 어두움이 앞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어떤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 사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그저 뒷방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요한 일꾼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꾸기 때문에 신명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은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특권층에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트층에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기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역사 변혁의 누룩이 되었습니다. 거기 불안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막연하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의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연약한 여인 앞에서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될 줄은 자기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무조건 다 역사 변혁의 누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면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전문가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의 무능과 부패함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그런 세상을 바꾸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잘 안 되면 비판만 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전문가들의 무능과 부패함을 비판만 했지, 한 번도 내가 그런 세상을 바꾸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가는 걸까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한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한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각하고 난 뒤에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내가 직접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내가 서 있는 내 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촛불 하나 밝혀지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지는 법이지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뭔가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미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한강물에 가서 컵으로 한강물을 하나 뜹니다. 여러분, 내가 한강물에서 물 한 컵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물을 드러낸 만큼 한강물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기의 작은 노력이 결코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히면 팍팍한 땅에 매여 살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삶을 원기왕성한 힘찬 삶으로 바꿔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줍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선의 씨앗을 싹 틔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변화의 누룩이 되게 하고 어둠을 사르는 불꽃이 되게 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이 되게 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일상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성령 체험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세상의 영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시간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세상의 영에 세뇌되는 시간은 우리가 마음껏 투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세뇌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력 있는 믿음 생활한다면 2021년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 이런 약속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2번 정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뇌시키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번 하셨다면 3번 하시고, 1분도 괜찮습니다. 어느 장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일상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의 영이 나를 세뇌시켰다면 이제는 그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루에 단 2번이라도, 아침 저녁 단 2번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누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 희망의 원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